All the time. 지난주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들 평안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50대가 돼서 처음 맞는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생일이라고 저에게 생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다. 또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편지를 보며 이제 우리 다이가 다시 태어나도 아빠의 딸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 아이들 편지를 보며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아빠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감사할 때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항상 감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입니다. 요절 20장 28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또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과 죄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가리시고 다만 은혜로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이 이끄는 군대는 큰 무리이고 땅에 가득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을 크게 이겼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은 빼어난 전술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고 또 전쟁에 우리 성웅 이순신 장군처럼 특별한 영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고자 하신 이유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20장 1절을 보십시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당시 아람은 연합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메섹 지역에 있는 베나닷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32명의 연합국 왕들과 함께
말과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진을 쳤습니다. 그가 침공한 이유는 약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전쟁의 대부분의 이유는 노략물을 취해서 그것을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사신을 보내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은금은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그의 말은 한마디로 네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니 당장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처자식까지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굴욕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처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든 죽든 한바탕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베나닷을 내 주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처자식까지 다 내어주겠다고 하며 비굴하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굴복하자 베나닷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합의 소유뿐만 아니라 신하들 집까지 샅샅이 수색하여 좋은 것은 다 가져가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비상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신하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것을 절대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왕의 것은 몰라도 자기들 것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에서 아합은 도저히 베나닷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베나닷은 32명의 왕들과 함께 낮술을 마실 정도로 승리를 자신하였습니다. 아합도 전력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굳게 지키는 수비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성을 지키는 쪽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쪽에서 5배 이상의 전투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 안에서 지키는 쪽이 전쟁을 하기에는 유리합니다. 아합과 신하들이 전쟁을 각오한 것도 공격해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성을 지키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와서 말합니다. 다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큰 무리의 아람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약속한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아합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에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고 섬겼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장면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아합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누구를 통해 주시겠냐고 물어보니까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합이 이들을 세어보니까 고관의 청년들은 고작 232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병사는 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합이 누가 앞장서서 싸움을 시작하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아합 네가 선봉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은 갈등을 했을까요? 아니면 전쟁터에 바로 나갔을까요? 아마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232명을 데리고 선봉에 서서 나갔다가는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합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2명의 청년들 앞에 서서 싸웁니다. 그러면 싸움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20장 20절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이겼더라. 아합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직접 체험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또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아합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아합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합은 그동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내리는 사건도 체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모든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 아합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당신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십니다. 사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에서 33절은 아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는 우상 숭배를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 이세벨 또한 악독하기로 유명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악행은 아합궁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봇 포도원 사건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녀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서 후환을 없앴습니다. 21장 25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봇 포도원 사건을 이유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실 것을 엘리야를 통해 전했을 때 아합이 겸비한 마음을 갖자 그에게 내리실 재앙을 유보하시고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합과 같은 악한 왕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여호와를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이런 아합도 회개하고 여호와 신앙을 갖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단번에 잘라버리고 심판을 내리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아합에게도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합이 왕으로서 여호와를 체험하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악한 사람에게도 자신을 알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체험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10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말더듬 인생 문제가 있었고 20대, 30대에는 대학 입시와 변리사 시험이라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변리사 시험 때는 장래에 대한 불안과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온갖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영광과 세상 정욕을 쫓아 살다가 깊은 죽음의 그늘에 눌려 앉아있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런 승리를 주셨는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고 이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김하은, 우리 하은이는 재작년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반수에 성공하여 경인교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중요한 시험이나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을 먼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은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반수 가운데에서도 금요 예배에 참석하고 소감도 꾸준히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은이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은이가 그때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고 또 체력도 건강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도 안 좋고 또 상황도 어려운 가운데 합격하게 하심으로 하은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은이가 이 하나님을 더욱 체험해가며 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아합에게 약속하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체험을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간 아람의 신하들은 왜 우리가 졌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보면 당연히 그들이 이겨야 하는데 실제 전쟁에서는 크게 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였습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만 골짜기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골짜기나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베나닷에게 보고하였고 베나닷은 이를 좋게 여겨 전투 지휘 체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전투 지휘 능력이 부족한 왕들 대신에 능력이 뛰어난 총독들을 지휘관으로 삼고 잃어버린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충하여 철저하게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다음 해에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2차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싸움을 위해 소집되었고 아람 군대와 아벡 평지에서 대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20장 2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번 전쟁에서는 지난번보다 병력면에서 더욱 차이가 났습니다. 더욱이 이번 전쟁은 평지에서의 싸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시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번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골짜기의 신도 되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아람의 큰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승리를 주실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승리를 통해 아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믿던 신들은 각자 자기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산의 신이 있고 골짜기의 신, 평지의 신도 따로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산의 신, 산신령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풍요를 주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아스다롯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의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우상 숭배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지에서도 아람의 큰 군대를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신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아람과 이스라엘이 대치한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벡 평지에서 아람 군대와 싸웠습니다. 2차 전투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20장 29절 하반절과 3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남은 자 2만 7천 명은 아벡 성벽이 무너져 깔려 죽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요 승리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2차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으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당시 주변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쫓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는 돕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는 계시지만 우리 실제 삶의 터전인 직장이나 학교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미국 워싱턴 조지 메이슨 센터에 황여호수아 선교사님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선교사님은 삼성전자에서 7년간 근무하다가 2011년에 미국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출국을 앞두고 넷째를 출산하게 되어 갈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는 어린 네 자녀를 키우며 GMU 센터 개척 역사를 섬기고 물질 자립도 해야 했습니다. 이력서를 수도 없이 넣어봤지만 영어도 안 되고 경력도 맞지 않아서 2년이 지나도록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13년 집 근처에 있는 특허 로펌의 한국 출신 소장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미국 특허 로펌에 취직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특허 분야의 일을 오랫동안 해봐서 잘 아는데 특허 경력이 전무한 여호수아 선교사님이 특허 로펌에 취직을 하고 업무를 하는 것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이 땅에 가득한 아람과 싸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드러내셨습니다. 취직은 하였지만 처음 해보는 특허 업무에 그것도 모두 영어로 처리해야 하는 미국 로펌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눈물 없이는 견디기 힘든 삶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선교사님과 안나 선교사님은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미국 변호사들도 버티기 힘든 미국 특허 로펌에서 하나님은 지난 7년 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그 특허 로펌의 소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선교사님을 이야기하며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며 엄지척을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선교사님에게 직장에서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승리를 주셔서 지난 가을에 그 어려운 미국 로스쿨까지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승리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도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더욱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승리에 취해서 승리를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신에게 굴욕을 보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베나닷을 죽이고 자신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나닷을 살려주고 고국으로 고스란히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아합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본래 성품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장 3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놓아준 이유는 베나닷과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베나닷은 두 가지를 아합에게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아합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람의 수도인 그 다메섹 한복판에 아합 왕의 이름을 딴 아합의 거리, 즉 아합 스트리트를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실리와 명예를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그 아합 스트리트, 그 아합로가 만들어진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이 거래를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놓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잃었고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위험의 불씨를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22장 1절을 보십시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아무리 눈을 씻고 지도를 찾아봐도 3년이 지나도록 다메섹에 아람노는 있어도 아합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나닷이 돌려주기로 약속한 길르앗 라못 땅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힘을 합쳐 전쟁을 통해서라도 길르앗 라못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람과의 3차 전투를 앞두고 두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난 전투에서 자신이 잘해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장 34, 3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활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갑옷의 솔기, 곧 그 이음매, 그 솔기 사이를 있는 이음매에 맞았습니다. 여기서 무심코 갑옷 솔기에 맞췄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도취에 빠져 전쟁터에 나갔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합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통해 우리에게 그 결과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고 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승리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기억하고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의 심을 알고 이 하나님을 더욱 체험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에 힘써야 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